이제 봄이 되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요. 그 꽃들을 보면 그 꽃에는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꽃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꽃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 개나리. 개나리의 꽃말이 뭘까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죠? 희망. 좀 쉬운 걸 물어볼게요. 국화는 뭘까요? 국화. 명복입니다. 포인세티아 꽃은요, 축복을 의미하고요. 이건 알겠죠? 장미. 네? 장미는 사랑을 말하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백합은 뭘까요? 그렇죠. 순결. 예. 순결한 분들이에요. 성가대. 순결. 그렇죠. 이러한 어떤 꽃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꽃말에 맞게 사실은 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엔 국화를, 그리고 성탄절이나 또 추수감사주일 때는 그때는 포인세티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를 주죠. 국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엔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 사용하죠. 언젠가 제가 채송화가 가득 피어 있는 꽃밭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예뻐서 쪼그리고 앉아 채송화를 들여다보았는데 그 앞에 채송화라고 이렇게 꽃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채송화의 꽃말은 순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쩜 그렇게 딱 어울리는지, 딱 어울리게 꽃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꽃들이 나름대로의 꽃말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의 꽃말은 과연 뭘까? 나는 과연 나를 상징하는 말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정체성의 질문을 던지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하는데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은가, 무슨 차를 타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가,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갈증이 심해지지요.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옷만 있고 집만 있고 차만 있지 그 안에 자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을 되풀이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성공이라는 것은 잡히지 않죠. 외부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 외부의 환경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찾아지지 않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계속 목마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한평생 동안 이런 의미 없는 자기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체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까? 과연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에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의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의식,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 자기 정체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승리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연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요, 올바른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의 세 번째 예언을 우리들이 이제 오늘 56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땅으로 귀환한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돌아올 때는 뭔가 꿈을 가지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의 조상들이 살고 내가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설레임 가운데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현실입니다. 고난과 좌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주 불순한 기후 때문에 농사는 되지 않고 흉작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지역까지, 유다까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자치권을 갖게 되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심한 갈등과 반목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루어야 됐던 성전 재건도 인력과 재력의 부족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간에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시작하고요.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재력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오히려 더 착취하고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 정의나 공의는 다 없어진 황폐한 상황이 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신들과 혼합해서 혼합 종교적인 그러한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나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나름대로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이제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냐?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자와 이방인들이었어요. 고자와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가 등장하나요? 고자가 등장하고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고자,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안 쓰지만 육신적으로 흠이 있던 이 고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적 정황을 보면요, 저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내시로 궁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이해되었던 문제들인데, 바벨론에서는 괜찮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 즉 고자들의 성전 출입을 금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고자는 못 들어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주셨을까? 왜 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셨을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일종의 장애거든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안아주시지 않고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부하실까? 반면에 고아와 과부는 그렇게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닙니다. 여기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고안이 상한 자, 이것은요 고의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의 어떤 다른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서 자기 신체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우상에게 주었던, 우상에게 바친, 사실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키신 거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은 아닌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조항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방인,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은요 단순히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차원에서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아니면 회방할 의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떤 특정 인종들에 대한 금지가 아니고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출입구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죠. 그 포스터가 뭔지 보신 분 계시나요? 뭐라고 써 있죠? 네, 신천지 출입 금지. 제가 그것을 붙이면서도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롭지 못하거든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그것을 막을 권리가 없는데 왜 그것을 붙여야 했을까? 단 하나 예외가 있죠. 그 예외는 뭘까요? 교회를 해야 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막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을 금지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해야 할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신천지는요 단순히 교리만 조금 다른 그런 이단이 아니고, 목적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이곳에 침투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신천지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금지하는 거고요. 포스터를 붙인 이유는 그래야 나중에 법적인 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흐르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소외계층들을 그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은 잊어버린 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야, 너는 고자니까 안 되고, 너는 이방이니까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지금 서로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혈연 공동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혈연,
혈연을 중심으로 어떤 한 인종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 중에 보면 다수가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인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반한 언약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져요. 그들에게서 추방되게 됩니다. 단순한 혈연이라고 해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절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보세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긴 분명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땅인 거예요. 언약의 땅,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언약도 지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서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건 한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인종만 붙잡았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구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뭔가 하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종이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보면, 안식일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7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창조를 하셔서 피곤하시니까,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왜 쉬셨죠? 더 이상 창조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의 완전성입니다.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창조의 완성의 선포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니까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곤하니까 쉬는 것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한 날이 아니에요. 어떤 한 특별한 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날이 주일이고 곧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지킬까 말까 이러한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 떠나서 오늘 날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과 나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다수와 소수가 항상 존재해요. 다수와 소수. 그래서 3명만 모여도요, 벌써 딱 보면 2명이 하나가 되면 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면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역사는 다수와 소수의 갈등 속에 전개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멸절되어 버린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소수가 남았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소수가 살아남은 대표적인 2 그룹이 있어요. 2 소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과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들은 소수였지만 오히려 그 소수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주의 환경을 바꾸어 버린 이 2 그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거룩한 공동체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인식.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인식.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다름에서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소수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멸절되지 않고 오히려 다수를 이기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결국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다르게 사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르게 살게 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 다르게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차이가 다름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 바람이 왜 일어나나요?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기압차로 일어나는 대기 이동 현상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 기압의 차이가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바람이 이 세상에 불면서 세상은 숨을 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에 바람이 불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바람이 불려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수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자연히 우리 가운데는 거룩한 바람이 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대개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요. 우뚝 솟은 영적 고기압이 될 때, 그때 주변에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비판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영적 고기압이 될 때, 그때 그 영적인 기압차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존재가 다른 것들로, 다른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지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흐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7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했던, 이제 그러한 그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공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인가요? 몇몇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들만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공의로운 곳,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들을 위한 것. 여러분, 오늘부터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단순히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것 때문에 이것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소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의 눈이 아니라, 우리 욕심의 눈이 아닌 이러한 꿈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밉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죄가 미워서 사랑까지도 미워해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사상은 우리들이 수용할 수 없고요,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는 그들을 내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우리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를 대속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누군들 사랑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죄악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될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비록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은 교회 나올 자격이 없고 그들이 나와서는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눈을 떠서 좀 우리 주위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언제가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멀리 있는 사물들이 눈앞에 확연하게 보여질 때 그때가 아닐까요? 닭이 울고 해가 떠오르며 안개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침의 징조일 겁니다. 좋은 대답이긴 하지만 역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교회에서 새벽종을 치는 그 새벽을 알리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이 치는 순간이 아침의 시작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날이냐고.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이면 아침이 밝은 것이고, 아직도 형제와 자매로 보이지 않으면 캄캄한 밤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혹시 우리도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아침이 되라고요. 깜깜한 어둠을 벗어나고 제대로 눈을 떠서 좀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라고요. 그렇게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온 세상이 형제와 자매로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 이 우리의 은혜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